누가복음 5장 12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이 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많은 그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뭐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리고 살려나와야 또 죽잖아요. 좀 있으면 그죠? 뭐 문둥병자 몇 사람 깨끗하게 해주고 소경 몇 사람 눈 뜨게 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 몇 사람 육신 고쳐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영혼이 고침받는 것을 그 병자가 고침받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 죽은 자를 살린 것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구원받을 때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죄인이 깨끗해지는 거.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성경에는 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죄인을 가르칩니다. 죄인.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는데 죄를 말한 거예요. 죄.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래 보니까 거울이 다 없어졌대요. 자기 집에 아가씨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알았더니 눈썹이 다 빠진 거예요. 엄마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지 마라. 처음에 문둥병이 들면은요, 그 피 속에 그 병이 흐릅니다.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피 속에 흐르면은 그게 이제 몸의 한 부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썹이 빠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코가 내려앉고,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서서히 썩어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자기가 알고, 자기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그러면 이제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든지 문둥이들만 사는 촌에 가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문둥병자는 우리 죄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의 기질을 타고났어요. 죄가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죄가 우리 밖으로 조금씩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까지 온몸에 문둥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예? 레위기 13장을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65페이지. 레위기 13장 45절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왜 옷을 찢어? 옷을 막 예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왜요? 얼굴이 일그러졌으니까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예? 그 배뇌도 보면은 문둥병자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갈고 그러잖아요. 여기 문둥병자니까 저리 가라고. 문둥병자 근처 가면은요, 그 병이 옵는다 그래가지고 근처 가지도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자기를 저주하면서요. 예. 병이 난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고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 밖에 살지니라. 혼자 자기 가족들과 친구와 모든 사람을 떠나서 깨끗한 사람과 살 수 없어요. 아니면 문둥 환자들만 사는 골짜기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예? 이게 죄인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민수기 5장을 또 보겠습니다. 레기 다음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민수기 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지인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지인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문둥병 환자, 그 다음에 유출병 환자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예. 그 부정케 된 겁니다. 자꾸 피를 흘리는 유출병 환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죽은 그 짐승을 만졌다든지 그러면 하루 종일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 이 진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진을 쳐요. 그 진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요. 예? 그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진을 거둬서 딱 이제 레위 지파 따라가면은 12지파 쭉 따라가 구름이 머무르면은 그 밑에 또 진을 칩니다. 그 뭘 말하느냐? 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제약 세상을 건져냈다는 말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 진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 가운데 이 문둥병 환자나 부정케 된 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요. 쫓아내요. 왜?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진을 더럽히게 말라. 다 쫓아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예?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깨끗이 못한 사람은 사실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뚱 안에는 같이 있어도 마음 같이 있지 못합니다. 구별된 무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요, 깨끗이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 천국을 가르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듭난 사람들. 그 깨끗이 못한 자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22장 15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일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이 거룩한 성입니다. 천국에. 이런 깨끗이 못한 죄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이 사람 기도가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다시 돌아왔어요. 5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뭐겠어요? 예? 이 사람 뭐 돈 많은 걸 원하겠어요? 뭐 세상에 뭘 원하겠어요? 아니죠. 나도 이 문둥병이 나아서 깨끗해져 가지고, 문둥병은 더러운 병입니다. 예? 깨끗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 깨끗해져 가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게 그의 소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속에 눈을 뜨게 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이 사람 기도가 특별해요. 뭐라 했냐면은 엎드려 구하여 그러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주님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이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문둥병자를 뭐 깨끗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주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죄인의 모습이 문둥병자로 표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더러운 부정한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 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더러운 죄인인 거, 영원히 저주받을 더러운 온몸에 문둥병인 사람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옥 갈 죄인인 걸 첫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깨끗게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줘도 좋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 대면서, 이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 된다고 하는 건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거예요. 손을 대시면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을 대시면서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원하고 말고 깨끗함 받으라 그랬죠. 즉시 깨끗해지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셔요.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냐. 말씀으로만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원치를 안 해.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이요 필요 없다는데 뭐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대요. 내가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은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기 원해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면 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원하는 이 두 소원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 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간절히 원하셔요. 예? 그래 오래 참으시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할 때 원하고 말고 깨끗함 받으라. 즉시 깨끗해집니다. 네? 주님은 당장에 말씀을 하는 말 아니라 손을 댔다는 걸 손을 댄다는 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를 끌고 와서 깨끗한 짐승이죠. 손을 머리에 안수해요. 예? 이 죄 지은 사람의 손을 거기다 올려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의 죄가 이리 전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이 뭐 우상 숭배한 죄, 부모 거역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한 죄, 이 죄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양에게, 이 송아지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 죄가 대신 넘어갔잖아요. 그럼 죽여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댔다는 것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는 거예요. 예? 이 죄인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의 편이 된 거예요. 예. 죄인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내 죄를 주님께 짊어지었어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전가시켰다. 우리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제. 아시?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네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대신 깨끗함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대신 심판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는 근황은 안 없어집니다. 대신 담당해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명망 떨어지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율법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렵니까? 예. 죄 없는 자가 멀리냐 돌로 치라. 예.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 뭘 남을 심판하려고 그래요? 예? 심판받을 죄인들이지 심판자는 하나님뿐인데 이런 위선자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돌멩이를 힘없이 떨어뜨리고 다 물러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예수님 물었어요. 여자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방금이나 돌에 맞아 죽으라 할 줄 알고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가 머리를 들고 살펴봤습니다. 주여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돌로 칠 자는 나밖에 없다. 눈 감아.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아시죠?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말은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분입니까? 아니. 네가 범한 율법의 저주, 간음한 죄, 그 외의 모든 죄, 저주받을 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대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세요? 예.
주님이 대신 저주받을 걸 전제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죄값이 지불되지 않고는 죄가 사기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것은 지옥 갈 죄인을 깨끗게 하신 것인데 근황은 안 됩니다. 예. 레위기 14장을 잠깐 펴봅시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 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라. 여기에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는 이라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 제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문둥 환자가 깨끗게 됐으면은요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인 환처가 나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았다. 그냥 이제 들어가 백성들에게 진에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라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은 산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2마리 중에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 있고 질그릇 위에서 이 새를 잡을 때는 날개를 찢어 죽입니다. 날개를 쫙 찢으면 죽겠죠. 그럼 피를 이 그릇에 담아요. 예, 죽은 새의 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요. 응? 산새에다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들이 사람이 7번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정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새는 피를 바른 채 날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옷을 씻고 털을 밀고 그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지옥 갈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이 새 2마리는 예수님 가르쳐요. 죽은 새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산 새는 부활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습니다. 예? 흐르는 물은 성령을 가지고 질그릇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 그가 죽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린다는 건 뭘 말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 아들이 처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입구리 창자를 보이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산새에다가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뿌린다는 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정하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지 않아서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그 새는 날려보내는 것은 그 피를 발라가지고 날아갔어요. 성천하신 예수님 거예요. 예.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에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어요. 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피를 뿌려 너희 죄를 속하게 하였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가 사해지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대신 죄와 저주에 대한 심판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하러 오셨다. 죄를 짊어지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죄를 사하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 말은 이제 너희 깨끗게 됐다. 그 피를 믿게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주님 우리 죄를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말대로 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믿을 증거가 없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 피를 발라가지고 날아간 이 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보이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 예?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예. 로마서 8장을 보였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주님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이 피가 저를 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중보자로서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해요. 욥기 16장에 보면은 예? 나의 정인이 살아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인으로서 살아계셔요. 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떼어주신 영수증이에요.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 영원한 속죄.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던 성소는 참끝의 그림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참하늘에 오직 참하늘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직 그 지성소에 계속 안 나오셔서요. 지금 계속 속죄제사는 계속돼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 정하다고 했잖아요. 깨끗하다고. 예. 영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시다. 10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입니다. 단 한 번만 속죄 제사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으로 얻을 겁니까? 얻었다는 말은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다는 말이랑 거룩하게 됐다는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신 거. 예?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네. 자, 이제 이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고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는 거, 우리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독생자가 죽어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과소평가해요? 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죄를 영원히 사했습니다. 예.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이사야 38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너무 편안하면요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거 아세요? 예.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 뭐예요? 육신이 편안하잖아요. 부자는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영혼의 갈등을 안 느껴요. 예.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세요? 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영혼의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뭐예요? 예?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죄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까지 세상 끝날까지 죄,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등 뒤가 어디예요?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버렸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예. 깊은 바다에 빠졌는데 어디가 찾아요 그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예? 동쪽하고 서쪽하고 얼마나 멀어요? 끝이 없죠. 예.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걱정할까 봐 주님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설명한지 아세요? 이사야 40장 2절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복익의 때가 끝났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종신직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말이요 3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끝! 복익의 때 끝났다. 석방! 복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끝났다 그럽니다. 이제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배나 받으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배나 갚아줬어요. 배나. 예. 배가 얼마예요? 예? 10억 빚었으면 20억 갚아줬고 100억 빚었으면 200억 갚아줬고 넉넉히 갚아줬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란 말이나 예, 모든 죄를 사했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태어나는 세상 모든 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예? 영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속죄. 근데 뭐 걱정해요? 응? 43장 봅시다. 43장 25절. 43장 2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는 건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요? 예?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예. 어떤 사람이요. 막 나라는 막 엄청 커요. 땅덩어리도 크고 막 얼마나 부자인지 막 왕국을 막 황금 보석 꾸며놨어요. 막 왕의 용상이 막 멋지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앉았는데 백성은 연안문명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금할 맛이 나겠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왕의 수치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구원을 많이 받아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 불쌍히 있는 것은 둘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도말하고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든가 알 수 있죠. 예? 또 44장 22절 봅시다. 44장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막혀 있었어요.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해도요. 하나님 용서 안 해주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빽빽한 구름처럼 죄가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사라진 것처럼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도말. 도말이라는 것은 여기 벽에 지지분한 묻었는데 페인트 칠해가지고 안 보이게 했다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발라서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예. 페인팅한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싹 지워 없앴다고 말이에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용서해놨으니까 다 없애놨으니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돌아간다는 건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죄 사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믿어서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사람 8월 15일 해방됐는데요. 예? 일본 천황이 이제 황부해가지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문 딱 잠가놓고 달달 떨고 있습니다. 만세 부르지 마.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예? 하루 종일 밖에서는 만세하라고 난리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물었어요. 아직 순사 안 왔느냐고. 여보시오. 순사가 왜 와? 일본 천황이 항복해가지고 예, 해방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거는 촌이라서 아직 순서가 안 나서 그렇지 좀 있으면 온다. 문 잠가놓고 3일 동안 달달 떨고 있대요. 그래도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그 집구석만 해방 안 됐어요. 3일 후에 나가서 아직도 순서 안 하냐니까.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해방돼서 난리인데 아직도 모르냐고. 정말이냐고. 정말이고 말고 3일 후에 그때서 만세 그러고. 주님이 우리 죄 사해 주시니까 언젠데 아직도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어도 사해 줬습니다. 안 믿으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이긴다 그래서요. 거짓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죄는 용서 못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